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전체를 읽고 1장을 읽고 요나서 1장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계속 반복해서 말씀 읽는데요. 말씀 읽을 때 들었던 설교도 생각나고 또 생각나지 않았던 그런 감동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 이건 분명한 축복이에요.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근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오르고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명령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나 자신을 꺾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나 자신을 나 스스로 거역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나를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네요. 결국 요나는 높아진 자아, 교만한 마음, 꺾어지지 않는 자기 마음을 붙들고는 뭐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굉장히 불안하고, 뭘 해도 꺼림칙하고 평안하지 않고 굉장히 염려가 되는 그런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불안한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한심하고 조롱을 받아 마땅한 사람, 푹 눌러쓴 모자와 죄책감이 깃든 눈으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자, 바다를 건너려고 서두른 악독한 강도처럼 선박 사이를 배회하는 자, 그는 분명히 도망자입니다. 이렇게 요나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망치는 선지자, 방탕한 선지자. 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추격하고 계시네요. 추적하고 계시네요.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풍랑을 일으키신다는 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공들과 선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 방법을 동원해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살 궁리를 찾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를 포기하고, 살아는 있지만 숨을 쉬는데 살기를 포기하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때 결국요, 계속해서 아래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언제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즐거운 삶? 아니죠. 결국 생명이 없는 영적 그냥 수면의 상태, 그냥 잠들어 있는데, 숨을 쉬는데,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은 사람. 활기도 없고 활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뭐도 없는 그런 사실은 뭐예요? 겨우 생존해 있는 거예요. 숨만 쉬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천국과 지옥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이혼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거기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의 생생한 차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 즉 뭐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점점 야위고 실체가 없어지고 투명해져요. 반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실체가 분명해지고 옹골차지고 단단해진다. 결국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은 갈수록 인간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 아닌 그런 실체의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신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면 자신은 그렇게 인간답지 않은 살아있지만 숨만 쉬는 영적 수면의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밖에 이르지 못하고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가는 사람,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은 점점 인간의 모습 속에서 멀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점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풍랑으로, 큰 폭풍으로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목적은 오직 한 사람, 요나밖에 없어요. 그 배를 깨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선장을 죽이고 거기 뱃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를 다시 붙들기 위해서, 요나를 붙들어서 다시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지금 총동원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뒤쫓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과 모든 인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며 선장은 이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잠들어 계시지는 않아요? 눈 뜨고 있는데 자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눈은 뜨고 있는데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지금 잠들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선장은 또 뭐래요?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여러분은 재앙의 씨앗,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 축복의 완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축복의 씨앗으로, 축복의 시작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지고 하는데 자기가 난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되고 불행의 시작이 되고요, 심판의 시작이 되고 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요나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나는 어떻게 살라고 지음받았는가? 이거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장이 또 묻는 거야. 8절에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너 민족이 어디에 속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이야? 누구를 믿는 사람이야?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야? 너 나라가 어디야? 민족이 어디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 소속이 어디인지, 나의 시작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때 비로소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잊어버리니까 그럼 뭐 나 같은 사람 뭐 안 필요 없지 뭐 죽으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 뭐 내가 뭐 할 일이 있나? 나는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시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하며 살 건지, 누구를 위해 살 건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이 재앙이 요나로부터 시작된 거, 그리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시작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11절에 그게 드러났지만 바다는 점점 흉흉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요나의 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로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회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느니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아니, 죽어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날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반역일까요? 반역, 회개. 같은 집에 사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쫙 갈라지시네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반역이다, 회개다. 아마 두 개를 다 포함하면서 어디 중간쯤 이렇게 지금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어디다 딱 뭐라 이렇게 지금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이 재앙이 누구로 시작됐는지 요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 이거 그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나는 지금 도망하고 있고 이 재앙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술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더 놀라는 거죠. 자기들은 신을 노엽게 한다든지 자기가 믿는 신을 이렇게 좀 어떻게 화나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더 잘 알죠. 근데 자기 입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는데 나 하나님 피해가지고 좀 도망치고 있어요.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3절 14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벳사공들과 이 선장은요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누구를 살리려고요? 요나를 살리려고.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선지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인내, 하나님처럼 자비로우신 이런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요 아주 인격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고결한, 아주 숭고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돕고자 하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5절에 사공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14절에 한 절에 여호와,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진짜로 3번이나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보다도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어느새 이렇게 신앙이 들어갔는지. 여호와요. 자, 이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대로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살아났잖아요. 구원이 됐잖아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죄한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뭐예요? 요나도 살리고 배도 살리고 선장도 살리고 선원들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마무리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한 사람,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도 야훼 하나님이에요. 진짜 그들이 믿어야 될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놀라운 풍랑과 요나의 이 사건들, 이 속에서 그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요나서 1장이 지금 마무리되면서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여기 보세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C.S. 루이스 얘기했는데 C.S. 루이스 책 중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큰 바람, 이 큰 풍랑, 이것이야말로 요나를 살리고 이 배를 구원하고 선장과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놀랍고도 놀라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바람, 큰 풍랑은 결국 배를 파손하게 만들고 이 사공들과 선장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요나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나도 살리고 배도 구원하고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예기치 못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섭리가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요 큰 바람으로요, 큰 풍랑으로요 사방에서, 그렇죠?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벼랑 끝에 서게 하실 때가 있다. 근데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고 살리고. 여러분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또 생명 주시기 위해서. 또 믿음 주시기 위해서. 또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도 구원하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이미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척수인들 목사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신 곳은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갔어요. 거기 서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벼랑 끝에서 나를 밀으셨어요. 근데 나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요나가 만난 이 선원들, 선장들이 만난 이 큰
풍랑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풍랑의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풍랑은 나 자신에 대해 지금 뭔가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고난과 풍랑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그리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인도하실 줄을요, 이렇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실 줄은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요. 고난과 풍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 사람들에게 이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풍랑의 끝은요,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 은혜의 크기, 사랑의 크기, 그게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과 풍랑의 끝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면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땡땡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 같은, 요나와 같은 나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 고난과 풍랑의 끝은 하나님의 품으시고 하나님의 안으심이다. 이 큰 풍랑, 이 큰 폭풍으로 품으시고 이미 예비한 큰 물고기로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 자, 요나서 1장에 분명하고 또렷하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요나. 근데 예수님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요나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줄 내가 요나보다 큰 사람이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살리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요나서 1장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보여주시는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의 새로운 부르심 속에 인도하시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를 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분명한 복음, 선명한 복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